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일종의 서신의 배경, 개론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저희가 대전 충남 지역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한 도시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하는 것이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보시면 좋겠고,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로마서 이 두 권의 책은 바울이 특별히 어떤, 예를 들면 설교자 또 어떤 목회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되는 일종의 정신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게 되는데, 복음의 일종의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편지를 쓴 이유는 6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훈련시켜서 교회를 맡기고 떠난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좀 혼합되거나 변질되거나 다른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온전한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도 굉장히 이게 벅찬 삶인데, 말하자면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평생 어려운데, 이제 다른 목회자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내용을 전했는데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급하게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쓰거나 또 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결정의 절차, 교회 시스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분명하게 바울 자신도 돌아보게 하고, 또 교회, 복음이 왜 중요한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제목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자기 이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좀 쓰고 있는데, 교회와 복음을 세워가면서 뭘 이해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죠. 자기 정체성, 그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부모된 자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그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바울이 세우고 훈련한 교회 안에도 바울이 온전하게 가르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흐름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잘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이고 목사인데 제가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잘못 이끌고 가면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 껍데기는 있지만 그 내용은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근거를 자꾸 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만 전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죠. 바울이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대전에서 이 복음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은 인간을 딱 두 그룹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한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그룹을 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나는 사람에게서 난 자인가?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서 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가?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지만 바른 믿음을 갖거나 바른 행동이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다 다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두 종류의 삶을 다 경험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난 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 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자, 즉 무엇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존재가 생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일종의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단어 자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위치만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울은 편하게 그냥 얘기했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이 두 종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난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왜 구분하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에게서 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를테면 바울은 그 정체성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려면 출신이 좋아야 됐고 출신이 정통 유대교여야 됐고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된 것만으로 이미 유대교 사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출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죠.
바울이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도 히브리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인생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전환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은 그때 아주 분명하게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교회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다. 사람의 열심은 결국 사람의 목표를 향한 것인데 이것은 썩어질 것을 향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출세해도 사내들이네 아마 의원이 될 거고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 될 거고 바리새파 중에서 지도자가 될 거고 유대계의 지도자가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정말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인간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구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근본적인 문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 고민을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그 10년 동안의 세월이 바울을 성숙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결국 사람의 목표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됐다든지 일주일에 된 게 아니죠. 바울의 평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 점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일종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집안이 좀 편할 수 있겠다. 우리 집이 좋은 일이 있겠다. 우리 애들 잘 되겠다. 내 병도 나을 수 있겠다. 우리 사업 잘 되겠다. 처음에 시작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년이 지나면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기반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분명하게 하면 우리 인생의 터가 어디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나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인생, 사람으로부터 난 인생은 결국 무엇을 구하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구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인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바로 내 삶이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유대교의 신앙을 지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교인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교인들의 칭찬받습니다. 목회자의 목사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것만으로 머무르면 그건 아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잘하라고 리더가 된 것인데 리더가 된 다음에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매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습은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사람들이 좀 오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인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지만 바울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첫째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는 승부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는 그 단계, 성숙한 단계, 적어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전후였을 때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임명을 받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임명한 하나님의 사도구나. 이 다음에 바울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유대교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해도,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의 선생님, 또 내 제자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내 삶은 충분히 은혜에 있는 삶이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얘기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미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가 세 번째 이해하죠. 아, 제게 이미 충분하군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신 은혜가 충분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첫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바울을 선택하셨듯이 한국 사회는 변화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